기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좋으시리. 아멘. 민수기 12장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대강절 첫째 소망 주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땅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마다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출발하면서 우리도 광야를 출발한 마음으로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을 것인가, 그것을 한 장 한 장 말씀 보시면서 깨닫고 적용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 교회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의 모든 장마다 주시는 교훈들이 특별하고, 그리고 모든 특별한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민수기 12장도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결국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물질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어제 민수기 11장에 이 두 지명이 등장하는데 원래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은 없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 기브롯, 핫다와 다베라가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베라는 뜻은 불사름이라는 뜻이었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로 심판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면 기브론 핫다와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뜻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성경의 장마다 관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관주가 나타나면 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게 특별히 구약에 이런 그 관주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생긴 단어들입니다. 그냥 생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기브롯 핫다가 왜 생겼느냐? 그들이 만나 먹는 걸 통해서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긴 듣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시는 소망을 들어주시면서 결국 그들이 한 달 동안 이 사이에 낄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게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재앙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원망하다가 다베라와 같이 기브롯 핫다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축복의 역사인지 아니면 심판의 역사인지 결국 우리가 삶의 자리에 기왕이면 어떤 역사를 받으셔야 돼요? 축복의 역사를 받으셔야 돼요.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원망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거든요. 입술로 범죄할 수 있고,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고,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말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국 원망하면 심판당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은 11장과 12장은 다 원망의 장입니다. 그런데 11장은 백성들의 원망의 장이고 오늘 12장은 형제들의 원망의 장입니다. 그 형제는 누구냐? 바로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 보면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자, 구스 여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스 여자는 오늘날 지명으로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 여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아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있음에도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그때 모세 아내인 십보라가 죽었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대해서 비방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동족이 아니고 구스 여자입니다. 구스 여자란 말은 결국 같이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나올 때, 등장할 때 그 이름의 등장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먼저 등장했다는 뜻은 결국 아론보다 미리암이 먼저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는 미리암의 동생입니다. 이런 미리암과 모세의 관계가 물론 형제간의 관계지만 우리가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그때 등장할 때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미리암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나일강에 이 모세를 바구니에 싸서 강 위에 띄울 때에 미리암이 끝까지 따라가 추적했어요. 과연 이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마침 바로 이 공주가 등장하면서 모세를 구원합니다. 건집니다. 그 이름도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바로 공주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을 미리암이 등장해서 그만큼 미리암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미리암 입장에서 언제나 모세는 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습니다. 그럼에도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모세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뜻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를 취할 때 한 번도 의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 입장에서는 아론 입장에서는 같은 동생이 그것도 같은 동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 말씀만 보면 동생을 생각해서 어떻게 같은 동족인 여자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이방 여인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도 사실은 가나안 7족속 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대상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먼저 내 동생이 기왕이면 같은 동족의 여자를 취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생을 생각해서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잘 나가는 모습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 나누는 모습 보면서,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시기, 질투, 원망,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동생을 향해서. 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나에게도 우리도 말씀을 할 수 있지 않냐고. 결국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비방하느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듯하게 표정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 모습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이 일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 교만, 원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명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 하시면서 그 다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온유란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자주 정말 성품 중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는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온유란 뜻은 힘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조절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을 조절해서 그 힘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온유한 자라 그럽니다. 지금 모세가 미리암부터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함께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산상 보훈 중에서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얻을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온유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냐?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나도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누구처럼 비방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탐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기 질투가 단순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사탄과 마귀가 등장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사탄과 마귀로부터 조종당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가면 웬만하면 모든 거 다 덮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시내산에 출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다베라 사건이 기브로 핫다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백성들이 원망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모세를 도와야 되고 모세와 함께하고 힘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인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하는 일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교훈을 받을 것은 첫 번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그 결혼에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모세의 통치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및 명예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질책함으로써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신적 권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사실은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 있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누굴 통해서 일하고 하시는지 그 질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으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주도를 갖고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어둡지 않게 나도 할 수 있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자꾸 참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시는 절대 안 합니다. 단지 늦춰질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일을 맡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모든 직분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 이곳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진행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브롤 핫다와 사건을 통해서 탐욕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깨달을 사람이 누굽니까? 미람과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생긴 지 바로 직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는, 그럼에도 미람과 아론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모세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신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면 그것이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세운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에는 왜 저런 사람을 세웠냐고, 내가 생각에는 왜 나도 할 수 있는, 나는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도 왜 나를 시기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세우지 않고 저 사람을 세웠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 하는 일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질서의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어떻게 채찍질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모세를 변호하시는데 4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 그건 이미 하나님과 다 의논이 되어진 상태란 뜻입니다. 내가 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한 사람이었다는 것. 환상으로 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에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량과 아론은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자체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느냐고, 왜 저 사람만 축복하시느냐고,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고. 내가 생각해보다 그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축복 주시지 않고 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고, 왜 그 사람을 세우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고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상대를 권면하는 자세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비방이나 무고로 인해 공격을 당할 때에 스스로 변명하거나 나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유함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 화가 나죠. 그런데 무엇을 보세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온유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성격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왜 내가 화내지 않고 내가 분노하지 않느냐? 충분히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에 방해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 자리. 그래서 모세가 온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방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친히 당신의 자녀를 공경 중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가. 반드시 온유하고 하나님 뜻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화로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13절 16절 말씀 보면 미리암을 위한 모세의 도고 기도가 나옵니다. 아론이 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의 동생입니다.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지금 저주받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 모세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르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르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르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할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수를 떠나 바람 광야의 진을 지니라. 여러분 원래 바람 광야까지 3일 길이라 그랬어요. 3일 길을만 가면 도착하는 바람 광야인데 지금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다베라 사건이 생겼어요. 기브론 핫다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면 도착하는 자리인데 보세요. 미리암 때문에 1일 동안 갇혀 있음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미리암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함께 갔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 진짜 필요 없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회복한 후에 미리암을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가자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좀 지체되더라도 좀 힘들 때는 늦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함께 회복해서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걸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은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끝까지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말고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지 모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하며 도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